오늘 시리즈 9번째 최고이신 그분과 동행하기,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조곤조곤 설명하고 여러분들을 좀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난 죽어도 설득 안 당해, 그런 자세여야 돼요? 말씀으로 설득을 당해야 되겠어요? 한번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이 설득을 당해 보세요. 절대 손해 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송구영신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가 건축 중에 있었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원로 목사님이 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지쳐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건축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혼내더라는 거예요. 여보게, 어떤 주인도 소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짐을 지우지 않아. 소에게 짐을 지우는 이유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말이 이 목사님에게 그래 큰 위로가 되었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짐을 주셨으면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자,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들의 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좀 가벼운 짐도 있지만 우리들이 지기에 버거운 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짐의 무게가 아니라 이 짐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분과 우리들이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이 질 수 있는 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누구냐면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새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옛삶의 구습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 버리십시오. 옛사람이 누구라고요? 옛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새 사람을 뭘로 표현하냐면 God's way,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과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불리움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폴 워셔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듣다가 책을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만 제가 3권을 읽었어요.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과거의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인지 확증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옛날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호주에서 여러 군데 설교를 하고 왔어요.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때 정말 신화적인 교회로 이 이민사회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말년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돈 문제로 인하여 쓰러지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썩어질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떤 인생이 쉬울까?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울까? 어떤 인생이 쉬울까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옛 구습이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에 서 있지만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마치 우리들이 고무줄을 이렇게 탁 당기면 이 고무줄을 놓기만 하면 옛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의 옛 삶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조금만 긴장을 늦추어도 우리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쉬워요? 긴장을 놓고 옛 생활로 돌아가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에 영적 긴장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했다가 묻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죠? 어떤 얘기했냐면,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둘 중에 한 사람만 살이 찌자. 그래서 자기는 50kg를 넘지 마. 그리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36년 동안 제 아내는 한 번도 50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비인간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뭐 만나교회 담임 목사는 뚱뚱한 여자를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막 제가 비난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살이 찌고 안 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긴장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저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자기 나름대로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살아갈 때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을 위하여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제가 이번 호주에 가서 있는 동안 제가 멜번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아침을 이렇게 사줬어요. 이틀 동안 계속 멜번은 이렇게 아침에 브런치와 커피가 맛있다고 저에게 이렇게 사주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그 액션 씬을 찍는 뭐 007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이런 영화의 액션 씬을 찍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하트 어택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정말 위험한 가운데 여기 이제 스텐트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담배를 참 많이 폈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내하고 함께 늘 그런 기도를 했대요. 이게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 담배가 구원과 연관된 문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담배를 끊게 하셨고 담배 냄새도 맡기 싫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그때까지 제가 피고 있었던 반 피운 이 담배값을 제가 차 안에 늘 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담배값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담배를 보면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봐라, 난 넘어지지 않는다. 그걸 보면서 죽음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담배값을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분은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기 위하여 그 담배값을 놓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궁금하면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들이 뭘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타락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중요한 것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상황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에녹의 인생에 죽음을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심판이 온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미국에서 좋은 예화를 하나 제공해 줬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총에 귀가 이렇게 빗나갔죠. 아시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있었어요, 그 일이.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기사가 났다.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그가 말하는 화법이나 표정이나 이런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쇼인지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지나가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제 목회 여정에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40대 중반에 119에 실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게 너 뭐하다 왔냐라고 물으실 것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뭐하다 왔냐?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에녹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통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써보았어요. 무서움을 알아야 무섭지 않은 인생을 산다. 이게 말이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일치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지난주인가 우리 새가족 애찬을 하는데 새가족 애찬 때문에 우리 전체 목회자들이 나와서 새가족들에게 찬양을 하나 불러줍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 그건가? 아무튼 뭐 은혜에 관한 찬양. 근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매번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맨날 지휘자는 왜 지휘를 할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찬양을 해도 지휘를 하지 않으면 같이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일치된 것이 화음이 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지휘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부흥사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 하시는 부흥에 참석했을 때 아버님이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자, 성경 봉독합시다. 이렇게 하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 충청도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 경상도 사람들은 조금 빠르게, 성질 급한 사람은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함께 성경 봉독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참 듣기가 좋아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까? 제가 한 번은 포르투갈 리스본에 갔을 때인데 리스본에 한국 식당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옆에서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청년 둘이 배낭여행을 왔어요. 제가 음식값을 내줬습니다. 너희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말 듣는 게 그렇게 기뻤어요. 아, 이게 예화가 제대로 통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참 기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야, 너 참 나하고 비슷하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공통 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다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내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이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거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대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 예언을 믿고 기다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저들이 메시아의 예언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단순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기다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믿음의 감동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뜨거움으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체험했던 인물들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끝까지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들.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자, 제 마음에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큰 축복임을 내가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 말씀으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차를 마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녀가 같이 앉아 있는데 막 즐겁게 추달추달 얘기하고 있으면 절대 부부가 아닌 거죠. 근데 애인인 거죠. 그리고 부부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을 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차를 마십니다. 제가 제 생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제 아내와 함께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빵 한 조각 먹는 걸 저는 굉장히 이렇게 즐기는 사람. 그 시간 그렇게 좋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실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부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신나게 이야기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거 한 번은, 아니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함께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제 친구 목사하고 그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저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편안하게 식사를 하세요? 왜? 우리가 다 60인데. 제 친구 목사가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40년 친구입니다. 83년 감리교 신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입니다.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가요, 하나님 믿은 지 40년입니다. 하나님 믿은 지 30년입니다. 하나님 믿은 지 20년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잠시 뜨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동행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빗대어 이 동행은 점진적 거룩이라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새 사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충청도 사람은 조금 빠르게, 경상도 사람은 조금 느리게, 성질 급한 사람은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읽어봅시다. 자,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의와 진리라. 이 의는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고, 진리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의로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진리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돼. 우리를 늘 이 의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있다. 그게 어떤 정당성의 원리 같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들의 인생에 타협이 시작돼요. 언제 타협이 시작될까요? 좀 어려운 일이나 상황이 바뀌어지면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에 타협이 시작되면 우리들의 목적은 사라지고 타협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만나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목적, 저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꿈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분명해야 될 터인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교인들에게 흩어지라고 하면 싫어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이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타협들이 이루어져요. 여기까지 하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여러분, 은퇴하는 목사님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저도 이제 60이 되어서 제 목회의 여정들을 잘 정리해야 될 때요. 근데 어떤 현상이 있냐? 하나는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 내가 좀 편안하게 살다가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일함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열심히 뭔가 좀 해버리라. 둘 다 교인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져요. 저는 둘 다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과도한 열정도 불신앙이고 내가 안일함으로 가는 것도 불신앙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는 이 도전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동행해 가는 거예요.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를 참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은 요 글에 있어요. 주님의 삶 가운데서 예루살렘은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절정에 이르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핍박받는다는 이유로 어떤 마을들을 급하게 지나지 않으셨고, 그분이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마을에 오래 머무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감사나 배은망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뜻을 한치라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세수 다 하셨어요? 왜 세수를 했어요? 어제 했는데? 어제 했지만 오늘 안 하면 지저분한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제 성령님을 구했다고 오늘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제 마음을 뜨겁게 한 것 중에 하나는 어제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님을 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제가 어느 날 너무 설교하는 게 익숙해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오늘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귀찮음으로 인하여, 안일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없을지 몰라요. 또 우리들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아? 거짓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그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이번 시리즈 동안 몇 번 인용한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KT 데이비스가 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내가 알기로 그 중에 안전하게 살라는 명령은 없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다. 대신 위험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손안만큼 안전하고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편안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의와 진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일은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물음이 없으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묻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제 속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들이 참 많은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저는 동행을 우리 신앙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브라스카 대학의 한국의 석좌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 이노베이션 3.0이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이노베이션, 혁신. 기업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노베이션 1.0 시대에는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혁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2.0 시대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플러스 아웃소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혁신할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노베이션 3.0의 시대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단순한 어떤 아웃소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얻을 수 있을 때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통신에서 AT&T나 또 일라이 릴리 같은 제약회사들은요 그 아이디어와 모든 것들을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만 가지의 아이디어를 넣는다. 그래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 그런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설교에 딱 맞는 예화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신이구나. 동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구할 때 우리들의 신앙에 혁신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혁신적인 일들, 그게 동행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우리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근데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서 선포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만일 교회에서 교회의 잘못된 일들이나 온갖 비리나 더러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이건 교회가 잘못된 일이지만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야 정상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해서 김난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에 충분한 조건이 채워져야 결혼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의 하나가 결혼에 대한 중요한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아이를 낳는 거 힘들어합니다. 죄송해요, 젊은 사람 저 때문에 힘들어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야, 얘들아, 애 낳는 거 연습해보고 난 여자 하나도 없다. 혹시 연습해보고 난 분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낳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거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제가 요 정도까지 되면 하나님과 동행,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들이 패러독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던 일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야. 동행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받아 우리들이 동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곳에서 우리들은 진리를 봐요. 그 끝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동행은 결단이에요. 결단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때에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결단하며 주와 함께 동행해 가는 거예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평안하게 삽니까? 저요? 주와 함께 몇십 년을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복이 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의 큰 축복임을 믿으며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